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함께 읽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에 가장 딱 적합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7주간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으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1년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기독교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겠습니다만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신앙이 있는데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1년 농사를 잘못 짓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야 삶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육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가운데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멈추는 게 은혜입니다.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끝도 모르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와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지워지고 죄악의 흔적들이 자리를 잡아서요 암과 같이 돼서 사람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약성경 에스겔 18장에는 에스겔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하나님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즐겁게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이게 한 번, 두 번 허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안전장치가 제거가 돼서 그런가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죄가 다 퍼지는 겁니다. 죄는 특징이 있는데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염,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생활하면서도 죄를 다루지를 못하면 그 죄가 온 지체와 공동체와 교회 전체에 퍼지게 돼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일상이 되면 교회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는 그냥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퍼지지 않게 우리는 스스로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에스겔이 선지자 활동을 하던 시절에는요, 이미 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그게 마지막 경고까지 이르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그 화가 그들에게 직접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조차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97년에 바벨론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을 때요, 어이없게도 포로로 잡혀가서요,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마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환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해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1000km가 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 죄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당연히 죄로 너희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죄의 결과도 맞는 말이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스스로 돌이키며 살아야 된다. 이 일을 누가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라 그러고 선지자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각성,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자발적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멈추게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멈춰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냥 가지 말고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겠죠. 그래야 듣고 아, 이제는 멈춰야 되겠구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는 우리를 덜썩 삼켜버려요. 우리는 죄를 마주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을 알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요.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기를 원하시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5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떠나는 것도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거기에 430년을 정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자손손 아비가 노예였기에 자식도 노비의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도요 익숙해져 버리니까
익숙해져 버리니까 마치 저 북한 사람들 천국에서 사는 줄 알잖아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들이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게 고역이 됩니다. 그저 고깃국 먹고 자녀 낳고 어느 정도 살면 되겠지 희망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해서 산화 제한 목적으로요. 태어나는 산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살려주십시오. 익숙하게 죄악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삶의 이야기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땅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그 일은 고통과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 일을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길을 꺾고 그들을 보내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5가지를 주셨는데 뭘 주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뭘 주셨을까요? 광야에서. 그래요? 불기둥, 구름기둥. 오늘 이 내용에서는 빠져 있는 건데 또요. 만나를 주셨죠. 또 메추라기를 주셨죠. 자, 만나는 꿀꽈배기 같은 거예요.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는 거죠. 메추라기는 고기예요. 새란 말이에요. 작은 새인데 그거를 먹을 수 있게 해서 단백질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요? 또 뭘 주셨을까요? 네? 음료수요? 물을 주셨죠. 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3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을까요? 네? 틀려도 괜찮아요. 옷이요. 옷은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극진히 보살폈는지 그들이 회고할 때 옷 겉옷이 닳지 않았다. 샌들을 신었는데 좋은 샌들은 아니. 요즘 뭐 크록스 막 이런 거 비싼 샌들도 있지만은 거기서 광야 생활 길을 갈 때 샌들이 닳지 않았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아주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지나갈 땐 몰랐는데 겪고 나서 보니까 신기하리만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뭘 주셨을까요? 4번째. 우리 박수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종 집사님.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되게 만드시려고 율법,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은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뭘 주셨을까요? 이거 새벽에 나오신 분은 아시는데 우리 박 권사님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뭘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네? 장막? 장막은 사람이 만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자,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20장
11절과 12절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에스겔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날이 신약시대 이후에 주님의 날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주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이 날만큼은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봉사와 예배와 우리의 삶과 모든 수고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주의 날이에요. 이 날은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이 날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날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죠. 그래서 성도가 본을 보이고, 성도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음받은 것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지게 본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에클레시아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지지난주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우리 마지막 찬송은 수요 예배 때 찬송 정도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잘 따라 주셔서 그거보다 더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어요. 이날에 그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도 오늘 우리가 잘 세워드리고 에클레시아 찬양팀도 잘 세워드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 날을 잘 사시면 영광이 복이 배가 되게 하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은 천평신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요. 편찮으신가요? 그러시구나. 우리 권사님은 제가 밥 먹을 때 식사 떠서 자리에 가서 먹기 전에 식사를 먼저 안 하세요.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권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던 그 시절에는 교회 목사님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시절은 조금 바뀐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도 사람이니까 이 사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신앙에 출발을 할 때에는 성도들과 주의 교회, 주의 종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동역을 했는지 몰라요. 요즘 시절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도 그 권사님의 시절이 상당히 제게는 애틋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원로가 되셔서 교회 어른들이 되셔서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들을 이어갈 텐데 여러분들 아시고 저도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갈 그 다음 세대가 많이 없다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자녀들을 비롯해서요 제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서
자손들 자자손손 복받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기가 이 시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거룩한 유전이 돼서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얻는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만나도 귀하죠. 메추라기도 귀해요. 이건 광야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귀해요. 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뭘 또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누가 받겠어요? 근데 그 백성이 받아서는 율법, 그래가지고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 거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이 삶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삶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6일을 일하고 7일째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날만큼은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붙드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식일 준수가 어려워지게 되면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취미생활같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이날은 우리가 그저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버릴 게 있습니까? 버릴 게 없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죠. 내가 이 날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까 귀하게, 만나도 귀하고 메추라기도 귀하고 물도 귀하고 율법도 귀하고 안식일도 귀하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두 팔 벌려서 아름들이 가득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쳐다보면서 애굽 바라보면서 왜 고기 안 주시냐, 고기 국물에 밥 말아 먹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비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산다라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비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는 어땠느냐? 예수님 때는 그 일들이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거 눈이 뻘게 갖고 그냥 막 더 가지려고. 교회를 가보니 교회 예배가 변질이 됐어요. 전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환전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거기서 바글바글한데 주님이 보시고 분노하셨죠. 그리고는 성전을 정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1번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신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처소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그래서 앉으면 기도가 나올 수 있게, 앉으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게. 그래서 좋은 교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참 복된 교회예요. 복된 교회예요.
그리고는 말씀 듣기 전에 막 찬송을 하죠. 은혜가 되니까 박수도 치고 두 손 들고 그냥 막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끝나도요. 은혜가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날에 복 받는 교회들은 그 감격이 잃어버려질까 봐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마음에 새기느라고 기도를 또 합니다. 그렇게 전과 후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버릴 게 없어요. 만나도 귀하고 메추라기도 귀하고 생수도 귀하고 말씀도 귀하고 주의 날도 귀한 거예요. 이 귀한 걸 귀한 줄을 모르니 사람들이 헛되이 사는 겁니다. 값어치 없게 하나님이 그거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천국이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끔찍한 거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두 번째가요? 아니, 잊어버리셨나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잘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게 안 되면 세상이 혼란해집니다. 가치관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예수 믿는 집안은 부모, 자녀, 자손에 이르도록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 3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죄악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순탄하게 가지 못하도록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이거를 제하여 버리는 게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죄악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우러러서 높여서 우리가 붙드는 것들이 그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걸림돌. 이 믿음의 길은 걸림돌을 제하여야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오롯이 주님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생활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거하는 게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창 초당대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고 다닐 때 여기 감리교회 권사님 자녀, 목사님 아들 꽤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다 얘기해도 이름 알만한 교회, 그 교회에서 또 활동 많이 하는 권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권사님이 우리 여기 감리교회니까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 아들 때리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래요. 어떻게 내가 남의 귀한 자식을 죽이고 살리겠습니까? 본인도 이 아들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게끔 잘 키워서 길러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애는 술 먹고 방탕하게 지내고 교회하고 등 돌리고 담 쌓고 그러고 사는 애예요. 여러 번 제가 찾아가고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 전혀 듣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를 흉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내가 이해를 합니다. 자식을 그렇게 키워놓고 보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해서 이민교회를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8세가 지나면 독립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이민교회가 대부분 부모님들이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요. 주말까지 일을 해야지 겨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 추억이 있어서 교회를 오는데 그 교회에 오면 대부분이 수동적이 됩니다. 본인들은 가만히 있고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원해요. 아이들도 맡기면 아이들도 키워줄 거고 또 뭘 하면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근데 돈으로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주일날도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교회 봉사도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다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교인들 또 한인교회들 청소 안 합니다. 다 거기 불법 체류자들 제3세계 이주 노동자들 들어와가지고 일하고 그래요. 잔디 안 깎아요. 청소 안 해요. 봉사 안 합니다. 다 돈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돈으로 안 키워지는 거예요. 18살이 되잖아요. 떠납니다. 그러고서 교회 장로님들 중직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들 이거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데려다 놓으면 다 잘 클 줄 알고 다 잘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너무 큰 환멸을 느꼈어요. 아, 이거는 아니다.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낳습니까? 배 아파서 죽을 각오하고 고생해서 낳는 거예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길러지도록 믿음의 값어치가 있도록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바빠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못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하고 그렇게라도 채워보려고 물질로 해보지만 물질은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 수도 없고요.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쉽게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돈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으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게 버림을 받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그렇게 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성육신 하셔서 삶으로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고 마음의 뉘우침을 느끼고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서요.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났고 세상에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절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일들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은혜로 시작하셔서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이 귀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세상보다 그 위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행하면 의의 심판을 받는 거고, 우리가 죄를 행하면 죄의 심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살았다면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고난을 받으며 견디며 희생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지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는 거예요. 그게 안 끊어지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거는 결별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단단히 연합하시고 세상과는 결별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걸림돌이 없어요. 예전에는 돈으로 했어요. 실패했어요. 21세기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셨어요. 처음 믿을 때처럼 오늘 우리가 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간직하고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앞길에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져서 걸림돌이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31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겉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구나. 주일 성수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그런데 뭐가 어렵냐? 마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또 뭐가 어렵냐? 영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서. 이게 마음과 영은 상통하는 게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으로는 new heart, 마음을 새롭게, new spirit, 영을 새롭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새롭게 하는 거, 영을 새롭게 하는 거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 가지고 씻고 불 가지고 태운다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정화라고 그러거든요. 정화, 정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물로 못 씻습니다. 영을 물로 못 씻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것은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이상하게 말씀 읽으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앞길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풀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의 걸림돌이 제거가 되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살게 되는 은혜가 오늘 사순절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이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이 기간들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셔서 다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비전 패밀리 남종과 여종들 자녀들 일터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